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5월 달에요, 장애를 딛고 촉망받는 과학자로 인정받는 김인강 키아스 고등과학원이에요. 여기 교수가 자전 에세이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11번째로 출간했습니다. 같은 책을 11세입니다. 이 김 교수는요, 충청도 농사군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은 가난한 부모님은 치료 시기를 놓쳤고 아이는 소위 말하는 안전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2다리로 걸어본 기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면서 술을 마신 날이면은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려라 그러면서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새했습니다. 이 아이가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은 비료 포대를 잡아 끌면서 흙바닥 위로 이렇게 엎드려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아이는 거지가 될 거라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은 교장은 이렇게 불구가 심한 학생은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11살 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로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앞마당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이 전부였습니다.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한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공부를 했지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아이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지냈으며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우수한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앙의 힘이었다.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와 자기를 놀리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세를 누렸다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감사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바로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나 환자들은 성한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를 못하니까, 가면 돌을 던지고 하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그때는 뭐 의사 진단받는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특히 나병은 진단해보고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들어가서 살고, 제사장이 판단해서 아직 안 됐다 싶으면 동네 못 들어가고 동네 바깥에 어디 뭐 동굴이나 이런 데서 또 살고 이랬어요. 그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는데 이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나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9명은 다 뭐 자기 집으로 갔든지 어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매우 섭섭한 투로 말씀을 하시죠.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냐면, 집사, 권사, 예수 믿는 사람들 9명은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고, 예수 안 믿는 한 사람 이방인 이 사람만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근데 유대인들 다 돌아가 버리고 이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방인 한 사람만 나한테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이 감사절에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당연한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연한 감사를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사로서 당연한 감사, 권사로서 당연한 감사, 성도로서 당연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9명은 이걸 못하고 다 가버렸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당연한 감사를 실천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당연한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를 실천할 수 있고, 또 가족들에게도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을 깨달을 때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으며, 이웃 간에도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당연한 감사를 깨닫는 것,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조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7월 1일 날 헌신 새벽 기도에 기도하자. 직분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왜 그럽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를 깨닫자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7월 한 달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린 감사, 당연한 것 같은 감사를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호흡.
육신의 호흡은 숨 쉬는 거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숨 쉬는 게 쉬워요? 숨 안 쉬는 게 쉬워요? 권사님 어떤 게 쉬워? 숨 안 쉬고는 1분도 못 참을까요, 여러분? 숨을 안 쉬어서 인생을 그래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영혼을. 숨 쉬는 게 쉬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기도해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을 안 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지요. 영적으로. 숨 쉬어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쉬는 거예요. 숨을 마음껏 쉬세요. 숨 쉬는 게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풀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살라, 숨 안 쉬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뭘 기도해야 되나? 감사한 조건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자, 이제 김인강 교수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가 폐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호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고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이제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때요? 지금까지는 내 불편한 것만 보았지만 이 감사를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는 이제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내서 11번이나 찍어낼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감사할 조건을 가져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주변에 버려져 있던 감사의 조건들, 하찮게 여겼고 당연하게 여겼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감사절을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형수 한 사람이요, 교정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낳자마자 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가만 듣고는,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 핏덩이 같은 당신의 생명을 누가 이렇게 키워줬습니까? 그 고아원에서 키웠죠. 그래요? 고아원에서 입히고 먹히고 다 키워줬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줬군요. 고아원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당신이 학교 다닐 때 누가 옷을 입혀주셨고 학비는 누가 대줬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듣던 사형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 나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살았네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 혼자 살았는 줄 알고. 집사님, 자기 혼자 집사 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권사님, 지가 잘나서 권사 된 줄 알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세워지고 성도로 세워지고 권사님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까? 구역장이 기도해주고, 교구장이 기도해주고, 교육자들이 기도해주고, 또 가까운 친척들이 또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뭐 공로했습니까? 또 얼마나 충성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천국 티켓은 무슨 자격으로 받았습니까?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꾸깃꾸깃 젖어서 던져놨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만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데요, 비를 착 맞으면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저 정신병자가 싶어서 당신 뭐가 그래 좋아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봤더니, 여보시오, 내가 왜 하나님께 비를 맞으면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비가 와도 눈에 안 들어가고 옆으로 쪽쪽 흐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걸 위로 뚫어 놨으면 내가 비 오는데 이거 비가 들어가가지고 어디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일 감사주일 앞두고요,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가족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감사를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자꾸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그럽니까?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한마디로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나를 사랑하는 사랑.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대적인 사랑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만 있으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 마음을 지킬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 모든 흉병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평안이 나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데 뭐로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새벽 3시면 내가 나오잖아요. 3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7시쯤 끝나면 제가 바로 목양실로 가서 2시간 동안 성경 봅니다. 9시까지. 그리고 9시에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나와서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책을 보는데 1년에 책을 100권 보려고 작정한다고 그랬지요. 100권을 계속 봤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금년에는 지금 좀 급하게 생겼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보니까 43권을 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좀 끝나면 내가 여러분 기도 세미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주님 품에 안기는 기도. 평안의 기도, 평안의 기도. 나는 여기 기도실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편안합니다. 주님 품에 꼭 안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리니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 다 먹고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는 것 같은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평안을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평화거든. 시편 131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이거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닙니다. 믿음만큼 감사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 정답은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내 믿음이 부족했어요? 감사를 안 해서 부족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 이리저리 내던져버리고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9명처럼. 9명은요. 병은 고쳤지만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병 고친다고 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감사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감사를 담는 그릇이 아니고 감사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큰 감사로 크게 준비하면 큰 믿음을 주고 작은 감사를 준비하면 작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거예요. 작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밖에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큰 감사를 준비하면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큰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서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요, 큰 은혜를 받는 그릇임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만큼 은혜 받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감사로 나타낸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감사의 그릇을 더 키우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 그릇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축복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 공식대로 해야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식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인간의 제1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제1된 목적.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살아오고 있고, 오늘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교회와 살아야 돼? 뭘 어떻게? 집을 팔아 바쳐야 돼?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의 공식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뭐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믿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영광이구나. 이 사람은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밖에 영광 돌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가 영광이에요. 이게 믿음과 축복의 공식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큰 감사는 큰 영광이요, 작은 감사는 작게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과부의 엽전 한 입처럼 이 이방인 나병 환자처럼 큰 감사를 드리므로 꾸깃꾸깃 숨겨놨던 감사를 찾아내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 직장 사업에 큰 평안과 은혜가 임하고, 무엇보다 큰 감사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감사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